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암송할 건데요. 여기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계속 앞절을 받아서 문장이 이어지거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8장 1절과 2절을 리프레시 해볼게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성법, 죄사법 기억하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잘하셨고요. 이제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3절부터 보면요. 이 세상의 법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뭐 있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우리 육신은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었으니까요.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이 어떻대요? 연약하대요. 율법은 잘못된 게 없어요. 단지 육신이 연약한 게 문제인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체가 연약하다는 게 아니고요. 육신적이다라는 말은 마음이 육적으로 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내용이 좀 복잡하죠? 괜찮아요. 하나하나 풀어가면 됩니다. 원인은 뭐죠? 죄를 인하여. 아까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죄를 인하여. 죄와 육신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죄와 육신의 단계에서 이것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으론 죄와 육신을 궁극적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막 피력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대요. 무엇 때문에? 죄를 인하여. 누구를? 자기 아들을. 우리 아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하늘에선 깨끗하고 성결한 신인데 이 땅으로 내려보내실 땐 트랜스폼 돼서 내려오신 거예요. 트랜스포머 아시죠? 보통 영화에선 더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존재로 트랜스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더럽고 죄성 있는 우리 인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 죄를 인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3절 전체 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에 육신을 이어서 봤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는 육신과 짝이에요. 육신의 타고난 성향은요, 죄와 탁 들어맞아서 들러붙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성향은 죄가 주인된 육신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근데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자, 해결 방법. 영을 쫓아 행하면 된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을 쫓는 사람들은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표로 다 해버렸거든요. 대표로 육신을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정체성을 같이 받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로 트랜스폼 된 거예요. 5절에 또 이어집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볼까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사망, 영은 생명.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가 더 있네요. 바로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게, 그러면 뭐를 쫓아요? 영을 쫓아 행하도록. 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려고. 육신을 쫓는 자의 생각은 뭐죠? 사망. 영을 쫓는 자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 7절에 육신의 생각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당연하겠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어요? 원수가 되겠어요? 원수가 됩니다. 내가 육신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육신적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하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다시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마지막 8절 말씀, 결국 육적인 사람들, 육신을 쫓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상태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열매 맺고 승리하고 성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영을 쫓아 행해야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육신을 쫓고 육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선 암송하기 위해 훑어봤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들로 나에게 선포하는 훈련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말씀 암송을 하고자 열망하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진짜가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느새 불안, 걱정, 근심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나를 빨리 캐치하시고 선포하세요. 생명과 평안이 나를 통치한다. 나는 생명과 평안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야. 내 영은 하나님을 원해.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자야. 내 존재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내 일은 다 잘되게 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안 가운데 놓여 있어.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대요. 무엇을 해결하려고요?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수시로 마음속으로 여건이 되면 소리내어서 나 자신에게 선포를 하세요. 내 육신이 이런 말씀과 생각으로 적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묶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 외우시고 붙들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